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찬양, 어떻게 보면 똑같이 쓰는 말처럼 보이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노래가 뒤따르면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저 입술의 고백이라도 혹은 우리의 몸의 노래라 할지라도 이것은 찬양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것도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외치는 것도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더욱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 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 개신교회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사람,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한 사람 존 웨슬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찬송가를 단순히 노래로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는 기도와 같은 중요한 영적 행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송가를 부를 때에 그냥 대충 느낌적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잘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자료마다 조금 틀려서 개인적으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5가지 찬송을 부를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로는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웨슬레는 이야기합니다. 찬송가를 반강제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불러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억지로 부르는 것은 십자가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치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에, 찬송할 때에 열정적으로 불러야 된다, 더욱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가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음표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노래를 보면 분명 가사는 슬픈데 막 사람들이 춤추며 웃고 떠들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가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부르는 그러한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찬양도 그러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리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가사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에 리듬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에 반드시 가사를 띄워 놓지요. 가사를 묵상하며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감동이, 우리의 감정이 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 음악에 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어떠한 것이 찬양이고 어떠한 것이 노래인가, 조금은 논란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사는 신앙적으로도 좋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외에는 그러한 복음송이라든지 CCM들은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핵심은 찬송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서 재밌어서 신나서 부르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향하지 못하고 있으면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같이 부르자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힘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송도 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사 중에 하나님을 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 성경 말씀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칭호라든지 기도라든지 신앙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어떻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에스더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로 그 가사의 의미도 중요하고,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즐거이 찬송하고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 함께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맞춰서 부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잘 부르니까 나는 크게 불러야지, 혹은 죄송합니다, 잘 못 부르면서 괜히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옆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라든지, 이것은 안 좋습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껏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옆사람을 또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리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지만 함께 해야 한다, 옆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열심히 부르라 라고 말하죠. 찬송가를 부를 때에 소리를 다해 힘껏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졸린 듯 죽은 듯이 부르지 말고 용감하게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죠. 옆 사람에게 방해될 정도로는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송이 물론 작은 소리로, 아니 마음속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로 찬송하도록 부르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큰 목소리로 즐거이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찬양이 즐거울 때는 쉬워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 힘겨울 때에 과연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는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0편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긴 한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욱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욱 기도하고 찬송하고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5절에서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래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시편 7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구와 찬양이 아니라 기념식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제사나 혹은 절기의 기념식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 중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인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힘겨움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또 나의 영혼을 찾는 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를 생각하면서 목숨에 위협이 있고 고난과 힘겨움으로 상심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다윗은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그는 많이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40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40편 말씀은 좀 긴데 거기에서 맨 끝에 5구절이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0편의 내용, 어떠한 배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오늘 본문을 더 잘 표현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40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웅덩이라고 표현된 보루라고 하는 단어는 감옥, 퇴비구덩이, 무덤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무덤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죽음과 같은 그러한 위기감과 고난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것도 기가 막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석가는 이러한 단어를 아비규환으로 가득 찬 동굴 혹은 너무 소란스럽고 야단법석이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없는 무적갱과 같은 지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 목숨에 위협이 있고 너무나 힘겨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러한 나의 경험을 너희들도 겪어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어떠한 말로 표현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빠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그것을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을 돌려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서 더욱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힘겨움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고난의 해결점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더욱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들의 수치를 당하며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며 음모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수치가 되어지도록 그들의 음모가 파괴돼서 오히려 그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현재 상황은 기념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된 상태이죠. 하지만 다윗은 해결되는 상황이지만 다른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영혼을 찾는 자들,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더욱 힘들어하고 그들 때문에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신다.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수모를 당하며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이 표현은 다윗을 향해 비웃음 섞인 그러한 조롱과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오히려 그들이 수치가 되어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본문 자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 다윗은 과거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한번 나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며 악인들이 물러가는,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들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이, 아픔이, 슬픔, 근심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는 내어놓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며 음모가 파괴되어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힘겨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너가 기도할 때, 너가 찬송할 때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내가 듣고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너의 삶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들 앞에서 기념식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악인들은 오히려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며 놀릴 것이지만, 고난 중에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며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곧바로 해주신다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 있을 때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된다. 그러할 때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더욱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의 위협을 몰아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더욱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송을 통해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절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속히 임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인데 결코 지체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지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더 감사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